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오바댜는 요나 앞에 있습니다. 오바댜는 1장밖에 없어요. 1287페이지요.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예. 1286쪽 또는 87쪽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 요나 바로 앞에 있어요. 예.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 1285, 86 또는 87. 셋 중에 한쪽에 있을 겁니다. 다 찾으시지 않았군요. 오바댜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1285) 6이요?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달라서 그래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 달라서. 오바댜 1장 14절. 갑자기 다들 멘붕에 빠지신 것 같군요. 갑자기. 오바댜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다들 갑자기 오바댜가 어디야 이러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셨나요? 오바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바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설실 거예요. 특별히 예언서들이 굉장히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저도 제 기억에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바댜는 그 중에서도 예언자들 중에서도 제게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밖에 없어요. 길 많지도 않아요. 장수가 많으면 그나마 좀 기억하겠는데 장수도 한 장밖에 없고 얘가 누구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오바댜라는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향했냐면 에돔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에돔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에돔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에서의 자손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누가 됐죠? 이스라엘이었고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됐습니다. 그러면 에돔과 이스라엘을 좀 잠깐 젖혀놓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 중에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에서였다면, 그러면 어떤 생각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야곱이 에서에게 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거부터 놓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이요. 근데 야곱이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건 중에 팥죽 한 그릇 사건이 있습니다. 에서에게 나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적권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래 너 가져라. 그러니까 그때 마침 사냥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팠다라고 창세기 저자인 이제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거예요. 근데요, 형제끼리 야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뭐 줘, 장작권 줘, 이게 그런다고 해서 장작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로는 장자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에서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은 진짜 똥으로 여겨서 이렇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의 생각 속에는 뭐냐, 그때 당시 가부장적 사회, 우리가 조금만 한 윗세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가부장적 시대에서 형제끼리 장자권을 주고받는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생각 가운데 네가 장자권이 이거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해서 내가 장자권 준다고 해서 그게 장자권이 진짜 넘어가느냐? 가족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일이 넘어가느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해줄게. 하지만 되지도 않는, 성립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조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놈 괘씸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요놈 참, 물론 이제 쌍둥이에요. 쌍둥이니까 물론 이제 요놈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형이다 라는 그 기억에는, 형인 에서의 입장에서는 동생인 야곱이 요놈 참 맹랑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나요? 장자권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장자한테 가는 축복,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서 하나님 장자에게 주는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야곱이 홀라닥 까먹어버려요. 사기를 친 거죠. 물론 엄마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엄마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아빠의 눈이, 아버지의 이삭의 눈이 멀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걸로 막 털을 붙이고 막 뭐 냄새를 뿌리고 뭐 그렇겠죠. 또 속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렇게 사냥을 빨리 갔다 올 것 같지도 않고 뭐지? 그치만 일단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에서가 돌아와서 그 축복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발 저한테 복이라도 좀 주세요. 장자한테 넘어가는 축복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찌끄레기 복이라도 주세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하냐? 너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야곱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화가 날 대로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형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당하고 또 당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오죽 화가 나면 에서가 이제 야곱이 그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그 잡으려고 5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이끌고 가요. 그러다가 야곱이 정말 절뚝절뚝, 왜 절뚝절뚝 했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절뚝절뚝하는 모습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용서하게 되고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사는 이 어떤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 야곱의 후손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이집트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성경에서는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쭉 안 나오고 있다가 이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이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그 길 쪽에, 그 길목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들을 통과시켜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우리 형 그래도 430년 동안 오래 떨어져 있었긴 했었지만 전혀 관련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조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형인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거기를 뭐 당신들 치겠습니다. 당신들 우리한테 뭐 무릎을 꿇으세요. 머리 숙이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격할 수 있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 수 있게 길만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뿐인데 에돔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모세나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얘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에 있는 얘기들을 지금 배경 지식을 그냥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피해갔느냐? 그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당했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에돔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단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냐?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서적 가는데, 어쨌든 그 시작점 중에 야곱이 아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복을 뺏어가고 막 이랬던 나빴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징계하거나 이들을 쳐라, 이들을 복속시켜라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라. 그래서 지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 에돔 족속을 피해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길게 돌아갑니다. 에돔 족속만 통과하면 금방 입성할 수 있어요. 남쪽 지방을 입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삥 돌아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에돔의 관계는 어떠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커졌을 때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종하는 어떤 그런 군신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그 형들로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 당하더니 또 다윗과 솔로몬 때도 당하고 그런데 그 중간기인 사사기 시대 때는 오히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서로 괴롭히는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시다 하면서 에돔 족속을 같이 편입시키고 그래서 같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 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에돔 족속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 그 어떤 당했다 또는 뒤통수 맞았다 그런 기억들을 잊게끔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바댜라든지 아니면 에스겔 25장에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14절인데 1장 그들이 있었던 게 뭐냐? 너의 형제,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 형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형제라고 듣는 족속은 별로 없었어요. 오직 에돔만 형제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너희 형제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남유다 사람들,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함을 위해서 징계받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에게 징계를 받아요. 이집트한테 침범을 당하고 아시리아라는 곳에 침범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결국은 망합니다. 그게 남유다 사람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즉 외국인들, 아시리아, 바벨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들, 야곱 족속 너희 형제들에게, 너희 형제 후손들에게 행하는 그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에돔 족속은 그 일에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야, 좋다.
잘 됐다, 잘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마디로 그걸 했다라는 거야. 그 제비 뽑던 날에 나도 이 예루살렘에서 콩콩은 좀 얻어먹을 거 없을까 해가지고 기회를 살살살살 보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 너희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결국 이방인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날에 너희가 방관하거나 또한 패망한 날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 너희가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첫 번째 뭘 했냐, 방관했다는 거예요. 망하든지 마든지 내가 뭐랑 무슨 상관이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패망한 날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박수 치면서 했던 거죠. 이야 잘 망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뭔가 얻어먹을 거 없을까, 아 고난 잘 당기네, 아 기분 좋다, 아 속 시원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속 시원해, 아 속 시원해, 막힌 체증이 쑥 내려가네. 그때 우리가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에돔 족속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수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근데 이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통과하는 그 당시에 막았을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는 에돔 족속을 심판한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시대였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 때, 훨씬 이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당시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때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못 살게 걸었을 때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이 크게 뭐라고 하신, 에돔 족속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나빴다, 그들은 징계받아야 한다, 멸망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다윗 왕국이 에돔 족속을 복속시켰던 이유는 다윗이 먼저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에돔이 먼저 전쟁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사사가 세워지면 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평온하고, 근데 사사가 없으면 다시 심판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 중에 또 아는 종족이 누구였냐면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이 또 다윗 시대 때 공격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려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들을 복종시켰다는 거야. 그들을 쳐서. 근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에서 한 형제로 살게끔 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배경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초창기 때 방해하고 오히려 못살게 굴어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말씀을 안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형제 관계, 그들의 시조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웠던 일들,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 에서와 야곱의 관계 가운데서 에서가 당했던 그 피해, 그 답답한, 그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후손으로 내려오는 그 동일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의 조상 야곱이 잘못한 것들이 있었잖아.
그들이 조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 가운데서 너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심판으로 넘겨주지는 않는다. 이런 흐름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똑같이 그들이 아주 옛날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일을 반복했어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야 잘 막네, 야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런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수백 년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도대체 지난 수백 년 동안 뭐가 변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성경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과 즉 에서와 야곱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해의식이 있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초창기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너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이드로 밀려난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고 그들을 향하여 용납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받아주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들이 용납해서 받아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이유들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부터 있었던 그 어떤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해방되기, 즉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그들을 잘못 잡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해 당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에돔 족속을 향하여 그들이 아무리 나쁜 일을 하더라도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즉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피해 당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원하셔서 그것을 기다리고 무려 그것도 뭐 몇십 년, 그게 아니라 몇백 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에돔 족속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백 년을 기다리고 그 수백 년을 참으시고 그 수백 년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끝까지 그 피해의식 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 난 용서 못해, 나는 잘됐어, 망해야 돼 박수치면서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기도 해요. 아니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네요. 한 몇백 년 전 또는 1000년 전에 그 시조에게 있었던 일들, 그 시조에게 있었던 일이 도대체 이 당시에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미워하고 뭐 피해의식이 있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특별히 구약이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내 조상의 일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아시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소설이 있는 건 아시죠? 영화로도 보셨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그 가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온 그 원수됨, 그것 때문에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뭐 지나다니면 서로 종들끼리도 싸우고 하인끼리도 싸우고 막 칼질하고 막 총 쏘고 막, 총은 없었겠죠. 근데 막 그런 일. 그게 뭐냐? 그만큼 가문의 원수는 영원한 원수였다는 게 구약 성경의 그 당시의 민족들과 종족들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내 조상의 시조인 에서에게 이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조상 에서를 등쳐먹은 야곱,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당했던 그들의 시조인 에서가 당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거나 바로 심판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유의 지경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자유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워함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냐? 너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장 2절이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다. 너희가 그 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쓰고 싶고 이 나라에서 온 세계 가운데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 말은 뭐냐면 에돔 족속이 이런 지역에 위치해서 살았거든요. 산악 지역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자들이요.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겠어. 누가 우리를 징계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즉 에돔 족속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즉 누구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것이야.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선 너를 끌어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이 얘기가 담겨있는 게 바로 오바댜의 이야기입니다. 오바댜가 왜 에돔 족속을 향하여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배경적인 것과 이것들이 쭉 합축돼서 지금 오바댜에 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쌓여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고 뭐 그런 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또한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뭐냐? 인간관계 맺는 거 얼마나 수많은,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으셨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끌고 오는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간관계는 그 흩어지는 인간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끌고 오는 인간관계들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들만 있을까요? 좋지 않은 인간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참 원수 같고 쳐다보기만 하면 참 답답하고 쳐다보기만 하면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화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문화가 뭐였냐? 한이었잖아. 너무 쌓여있으니까 가슴에 답답해요. 화병에 걸렸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게 뭐로부터 왔겠어요? 인간관계로부터 온 거잖아요. 다 인간관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 잊어버려. 덮어놓고 다 용서해버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가 괴로웠던 것, 너가 힘들었던 것, 너가 어려웠던 것, 너가 슬펐던 것, 너가 화났던 것, 너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너의 모든 억울했던 것들은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그것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끔 내가 완전히 확실하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에돔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미움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해를 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피해의식으로 가득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가 당하는 것이 형제가 당하고 있는, 자매가 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 잘 됐네, 아싸, 에헤라 디야, 지어하자 좋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게 되기 때문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 잘 당하네, 지어하자 좋다, 할렐루야 외치면 그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완전히 지옥 할렐루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죠. 나도 저 사람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매여있는 모든 미움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시거든요. 왜 해방되어야 돼요? 왜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사니까. 미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주변 분들 중에 미움이 가득해서 정말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의식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한두 명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보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저거 좀 벗어버리면 되는데, 저거 좀 벗어버리면 자유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미움을 벗어버리지 못하지? 그쵸? 미움 벗어버리는 게 쉬운 게 아닌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가 너희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준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자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의미는 단 하나예요. 너희가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판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 그들이 자유하고 있고 뭔가 번성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내 앞에서 저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반드시 징계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징계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미움 감정 갖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라. 그 자유하게 살 때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충만하게 하나도 가감없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자유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박수치고 있다면, 막 그것을 환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맛보지 못할 분더러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돔 족속이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은 뭐냐? 자유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너희의 원수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정도로 우리가 자유함인가 안 자유함인가가 결정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즉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미운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유한지 자유하지 않은지의 그것과 연결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자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 수백 년을 기다려 오시는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 수백 년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기다리시는,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우리의 마음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그 미움과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 인생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자유를
그 은혜를, 그 평강을 우리 모두가 영원 세세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